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근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이어서 선지자가 된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보다 갑절에선 능력을 베푼 기적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3년 6개월 기근이 있다면 이 엘리사 선지자 때는 8장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7년 동안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7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 7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하 4장은 이 7년 기근에 있었던 사건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해 기근도 아니고요, 두 해도 아니에요, 3년 기근도 아니에요, 7년 기근 중이에요. 자, 우리가 38절에서 44절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을 해석하기 전에 4장에 등장하는 몇 가지 사건들이 등장해요.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엘리사를 따랐던 제자 중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이 죽은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어린 자녀가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근데 그 집안의 형편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빚내서 살았어요. 그런데 빚 준 사람이 남자가 죽자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으로 팔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빚을 못 갚으면 자녀를 끌고 갔어요. 종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관의 생도,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던 사관의 선지자 후보생이 죽었어요. 그 집안에 빚이 있어서 두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생겼어요.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오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간청합니다. 저희 두 아이가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경의 1절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오늘 오전에 토하다, 토하내다,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을 토해내다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부르짖어 이르되.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간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본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해줄까?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어떻게 해줄까? 무엇이 있느냐?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어떻게 해줄까?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밖에는,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방법이 없어요. 무엇을 해달라고 할 방법도 없고, 무엇이 있는지. 그때 기름 한 병.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너는 나가서
동네의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이렇게 뭘 빌려요? 그릇. 그리고 가르쳐준 말이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거든 옮겨놓으라. 아니 기름 한 병으로 그릇 잔뜩 빌려다 놓고, 여러분 요만한 물컵에 대야에다가 기름을 붓다. 찰까요? 우리 이성으로는 안 차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그릇마다 채워졌어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생활을 했다. 이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은 바로 8절에서부터 오늘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수넴 여인에게 생긴 사건. 여러분, 수넴은요, 이 헐몬산 밑에 갈멜산 옆구리에 있는 아주 비옥한 지역에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세 군데의 학교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예요. 그 당시에는 선지생도를 가리키는 그런 선지 학교였습니다. 어디에 있었냐면 길갈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베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이 엘리사가 이 수넴을 지나여야 반드시 베델로도 가고 또 길갈로도 가고 하는 이런 길목에 이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믿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인 걸 알고 늘 음식을 먹게 하고 또 때로는 그를 묶어 가게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까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이 묵고 갈 수 있도록, 편하게 묵어서 쉬고 지나갈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만듭시다.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요. 거기에 책상, 침상, 그리고 의자, 촛대를 두고,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말씀을 보고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을 만들어.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의, 수넴 여인의 그 섬김이 기특했는지 엘리사가 하루는 사환 게하시를 불러요. 그리고 그 사환에게 묻습니다. 야, 가서 수넴 여인을 좀 불러와라.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엘리사가 묻는 거예요. 늘 올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구나. 13절에 보니까 세심한 배려, 이렇게 나와요. 무슨 배려? 세심한, 아주 세심하게 정성껏 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세심한 배려와 헌신, 그걸 보는 거죠. 똑같은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여러분, 교회 봉사는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그렇게 수고하는데, 세심한 배려를 늘 베풀어 주는데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혹시 왕이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무슨 말을 합니까? 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3절 맨 밑에 보면 나는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아니라. 딱 뭐 한마디로 해요. 내 백성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저 구할 거 없고요. 이게 홈리스가 안 된 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잘 수 있고 머무를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해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달리 구할 게 없어요. 그죠? 내 백성 중에 거주할 집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선지자가 뭘 해달라고 하면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대가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백성 중에 거주할 집, 홈리스가 아니고 노숙자가 아니고 이렇게 머리 둘 곳을 주고 살게 하신 거, 그리고 선지자를 섬길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로 만족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아무래도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게하시를 다시 부릅니다. 사환 게하시가 뭐라고 말해요? 14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형편을 한마디로 드러낼 수 있어요. 뭐예요? 남편도 늙고 이 여인도 젊은 나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이 엘리사가 무엇을 해줄까 그랬으면 자녀를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했어요. 근데 오히려 엘리사가 한 말이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년 이때쯤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자, 여러분 어디서 본 얘기 같잖아요. 창세기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해가지고 그 천사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죠? 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대접을 잘해서 응답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이 그래요. 선지자에게 한 것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에게 한 것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를 잘 대접했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구하지 않고 얻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얻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아이가 잘 자라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16절에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남편도 늙었어요. 자기도 별로 젊지 않아요. 생리학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아이를 얻는다 보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이, 선지자님, 그런 우스갯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난 그때쯤 아이를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아버지에게 이를 정도로, 그러니까 추수꾼과 아버지가 일하는 밭에 가서 가서 놀 정도로 자랐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아이가 아버지 추수꾼 사이에 갑자기 쓰러져서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고통스러워요. 사환을 불러서 급히 아내에게 아이를 보냅니다. 갑자기 두통을 앓고 온 그 아이를 그 아이의 엄마가 수넴 여인이 무릎에 앉혀서 땀을 닦아주고 가루하는데 그 무릎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아들이에요. 이때쯤 되면 이제는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준 아들이에요. 무병장수하고 큰 인물 되고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해야 이 아이가 맞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하나님 선지자가 준 선물로 준 아들이 죽었어요 갑자기. 자, 결론은 뒤에 두 사건을 해석하며 말씀을 결론 짓게요. 자, 이 아이가 죽자 남편을 불러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지금 누구에게 가냐면 갈멜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갈멜 산으로 가서 2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 하나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사환 게하시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그래서 나 뭐라고 말하면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누가 죽어서 오는 중이에요? 아이가 죽어서 오는데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게하시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여인이 대답하되 참 여러분 참 희한한 잘문이 나오잖아요.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했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여러분 평안해요? 지금 누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평안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을 해요 지금. 자, 그리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 사람 앞에 나와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사의 발을 가슴에 안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얼마나 의자 앉아있는 엘리사의 다리를 다 가슴에 안는가. 게하시가 그 여인을 물리치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그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지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 괴로움이 있는데 이 여인이 괴로운 것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내 주께 아들을 구하였나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달라고 해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선지자가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게하시를 그들보다 앞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고. 근데 엘리사가 와서 그 아이의 침상에 올라가서 눈과 눈, 손과 손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자, 이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38절에서 44절의 사건 두 개가 등장하죠.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릅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기근이에요? 7년 기근. 여러분 길갈에 신학생들이 모여서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았어요. 지금 엘리사는요 길갈, 베델, 여리고 이 세 군데를 순례하면서 신학생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길갈에 오니까 너무 궁핍한 거예요. 지금 엘리사 앞에 왜 앉았어요?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한참 배우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꼬르륵 저쪽에서 꼬르륵 여기서 꼬르륵 뭐가 하나요? 먹은 게 없으니까 더 이상 가르칠 수 있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사환에게 일어나 큰 솥을 가져다가 국을 끓이라 이렇게 말해요. 뭘 끓여요? 국.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난할 때요 소죽 쓴다고 그래요. 소죽 그죠? 그게는 새죽 쓴다고. 그래서 뭐 먹을 만한 풀뿌리 여러분 집에서 시래기 그렇잖아요. 시래기 죽
그래, 쓰레기를 막 푹 삶아가지고 껍질 이렇게 벗겨서 거기에다가 보리, 쌀, 뭐 쌀은 없죠. 뭐 보리하고 뭐 조 같은 걸 뭐 해서 뭐 정말 쓰레기가 막 9이라면 보리는 1, 조 1, 뭐 이런 거 그냥 끓인 거.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채소를 구하러 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들호박을 땄어. 들포도, 들호박. 이걸 야등식물이라고 그래요. 무슨 식물? 야등식물. 그러니까 이 산에 가면 이렇게 붉은 황색빛을 띤, 그러니까 포도 같고 들호박 같은데 이게 못 먹는 거야, 야등식물. 이게 독이 있어. 그런데 이 기근의 때에 열매가 있으니까 이야, 횡재에 그걸 따가지고 솥에다가 끓인 거. 무엇을 넣는지 몰라요. 이것도 넣고 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잡탕죽이죠. 잡탕죽. 그 잡탕죽을 끓여서 좀 생겼어. 오늘 마지막 2절에 보니까 몇 명이 나오냐면 43절에 보니까 100명. 그러니까 그 몇 명이 있었다고요? 거기에 100명. 그 100명이 먹어야 되니까 만만치 않았잖아. 그것을 떠다가 먹는 이 생도마다 배를 복통을 일으키면서 막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 속에 뭐가 있다? 독이 있다. 죽음의 독이 있다. 이렇게. 죽음의 독. 죽음의 독.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가루를 가져오라. 솥에 던지고 이르다가 퍼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여러분, 조금 전에 독이 있어 못 먹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가루를 던졌어요. 그리고 퍼다가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독이 없어졌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번째 사건이에요. 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왔어. 자, 바알 살리사라는 곳에서 이 사람이 왔어요. 뭘 가지고 왔냐면 처음 만든 떡. 무슨 떡? 처음 만든 떡. 그러니까 기근 때잖아요. 근데 그 기근에 곡식을 추수했는데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처음 만든 떡이라는 거는 첫 열매, 첫 곡식으로 처음 만든 떡을 지금 누구에게 갖고 온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들에게 공개하려고 갖고 온 거예요. 많이 갖고 오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보리떡 20개, 또 자루에 담은 채소, 그러니까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 담은 채소를 갖고 왔다면 얼마나 되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게하시가 하는 말입니다.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100명 못 먹는다는 거예요. 보리떡 20개면 한 사람이 하나씩 먹어도 20명밖에 못 먹어요. 채소도 마찬가지죠.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사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자, 먹고 뭐하리라? 남으리라. 그리고 44절 말씀 다 같이 읽고 결론을 내립시다.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결론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수넴 여인의 사건, 그죠? 그리고 과부의 기름 사건. 한마디로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대로, 또 수넴 여인의 사건. 여러분, 우리 수넴 여인의 사건을 보세요. 불행이 닥쳤어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절망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은혜였어요. 이때는 은혜였는데 절망됐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불행이 없이 일생을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프고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다른 아이보다 더 건강해야 돼요. 더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여러분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천국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끊임없는 삶의 도전과 질병과 시험과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의 승자를 경험할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수없는 시련과 연단과 공격을 받기도 해요. 신앙생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로 하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큰 솥은 세상을 상징하죠. 이 세상엔 독이 있어요. 여기서 가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 되심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의 피를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마라라는 쓴물에 한 나무를 지시해 던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도 달려가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가요. 여러분 빚을 져서 두 아들을 팔려가게 된 그 여인도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의 종에게로 가요. 오늘 문제가 생겼어요. 독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요. 오늘 보리떡 20개 한 자루 채소밖에 없어요. 100명이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죠. 나누어 먹게 하라. 남을 것이다. 결론이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질병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럴수록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성도도 환난을 당해요. 성도도 질병을 가질 수 있어요. 성도도 고생을 할 수 있어요. 성도도 가난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 삽니다. 요즘에 세상을 둘러보면 한마디로 불확실의 시대예요. 무슨 시대요? 불확실의 시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하고 살았어요. 아까 수남 여인이 그랬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고난을 당해요. 박해를 당해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줘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어려운 일 닥쳐요. 고난도 생겨요. 힘들 일도 생겨요. 아니 오히려 직분이 그리고 맡은 일이 클수록 또 사명이 클수록 더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열왕기하 4장으로 도시는 4가지 사건을 통해서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달려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큰 소태, 사망의 독이 있어요. 질병의 독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독이 있어요. 이 독을, 이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이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해독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독이, 뱀이 우리를 물어서 사망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독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기회를 제공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은혜가 절망으로 바뀌어도요, 그 절망이 더 큰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오늘까지 있는 것 기적, 내가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기적, 오늘 하루하루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